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주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때부터 택했다. 예수님 복을 믿는 그때부터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흠이 없게 하라. 에베소서의 그 내용에 바울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원래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 없다, 후퇴했다,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열심을 하지 않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걸 보고 바울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바울도 똑똑하고 예전부터 그 새로운 그 안에서부터 택했습니다. 택함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고 그 맞는지 예수님의 생각과 맞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사랑하는지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바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 회복하고 신경 쓰며 서로 보듬으며 포용하며 흠이 없이 죄 없이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삶은 좀 다릅니다. 힘듭니다. 교회에 봉사할 때도 힘들죠. 헌금 드릴 때도 힘들고 그 힘들지만 예전엔 모르겠지만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면 바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죠. 그 힘들지만 그 몸이 지쳐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이루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불평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더 기쁨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걸 하기가 어렵죠. 그 샘솟는다라는 것은 설명은 그 속에서 경험을 하면 그 힘들지만 진짜 기쁨이 넘쳐납니다. 십자가의 그 고마움은 불만하고도 있지만 에베소 그 교회에서도 그 사랑이 식어가는 좋지 않는 그것들을 잊지 말라고 예전부터 창세부터 아직 만들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정되고 택했다. 예정된 예를 들면 지금 예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택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100%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서연구원에서도 그 수화를 이제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선포된 거, 예전부터 택했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처음부터 계획돼서 정해졌다, 앞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이라고 있지만 아니다, 서로들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설교가 진짜는 아니지만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받아들이면 정말 처음부터 택했을까 아니었을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보십시오.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노력하고 예수의 그 모습 안에서 있다. 있어서 택했다. 그 밖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예수 안에서 믿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행동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의 말은 예수님을 믿었고 행함이 있고 노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있으면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있고 부모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죠. 한국에서는요.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몇십 년 후에 죽었을 때도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죠. 이리 와 만나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완해 왔을 때 서로의 관계, 아버지의 혈통 방황했다가 그 후에 재산은 어떻게 되죠? 다 탕진하고 나면은 결국은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드는 거죠. 그 안에 그 기업을, 그 자녀가 되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는 방황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죠. 창세부터 그 안에 없었을 때 우리는 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그 예수 안에서 있기에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알아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행동하는 걸 알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끝나는 거 괜찮다라는 그 생각을 있어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그냥 다니고 천국 갈 수 가길, 지옥에 가길 원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 원하는 거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지옥과 같은 고생하는 그 어려움, 고통, 힘듦, 스트레스와 짜증이 나지만 교회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불만, 불평이 있다면 천국에 넉넉히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기로 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는 곳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삶을 천국과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불평하면 천국 가기로 원하고 기대하고 원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착각된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면 끝났죠. 기쁘며 그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그 기쁨을 행하고 그 천국의 그 경험 중에 있는데 결국은 내가 죽었을 때 그 구원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 속을 수도 있죠.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이 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다면 빨리 상담받아야 합니다. 성도들 지옥 같은 삶이 있다면 빨리 목사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문제 여러 가지 평생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답답함이 있으면 목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와서 상담하는 게 100%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고통 속에 결국은 문제만 산적할 뿐입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건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넉넉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내 스스로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많이 있지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받은 게 없어. 유익이 없어. 그런 느낌들. 예를 들어 콩나물을 물에 넣으면 물이 빠지죠. 물을 부으면 계속 빠지죠.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물을 부어주면서도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요. 항상 성령으로의 양을 저희가 성숙하게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콩나물 같이 물을 주었을 때 계속 죽고 빠지는 겁니다. 가두어두면 그 안에서 콩나물도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항상 자연스럽게 내가 보지 않으면 신기하고 놀라운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솔직히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으면 그 밖으로 나간다면 어떨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훈련을 하고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도 보면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서로들 연습을 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오,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멋진 연극이 나오는 거죠. 틀렸어요. 실수하죠. 그러면 별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안에 와 있는다면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훈련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멋지다라고 소문이 퍼집니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예수님의 그 계획함을 이루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고 예수 안에 오라고 그 안에 와야지만 구원을 깨달을 수 있다고 꼭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가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아들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온다 있습니까? 맞아요. 배반할 때가 오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전에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선동을 하는 거죠. 부추기는 거죠. 그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는 거죠. 어떤 것도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추기고 베드로가 배반한다고 결국은 죽죠. 가룟 유다
그 재산을 팔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는 결국 회개했습니다. 그 고통에 후회하며 참회하며 고백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살하여 죽었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했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옥 가서 천국 갔다고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람이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심판의 고난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자는 인정하십니다. 천국 가, 지옥 간다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룟 유다의 삶은 무엇입니까? 지옥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고통과 욕심을 어떻게 하면 할까? 결국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결국 팔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어떻죠?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이가 있죠. 그 삶의 차이, 지옥 갈 수 있는 삶, 천국 갈 삶.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지는 것이죠. 요즘은 자살 많은 소식이 있죠. 자살하면 지옥 가, 천국 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피로서 죽은 거 지옥 간다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한 그 이유 그 모두가 똑같을까요? 악한 마음으로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워 고통에 아파 결국은 죽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어쩔진 잘 모르지만 고통에 죽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통으로 그 삶을 살 때 자살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자살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 지옥 갈까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막 말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거죠. 확실한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택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두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길,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길로 걸어갈 때 예수 안에 있으며 그 행한 역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고집 부리고 결국 가는 경우는 어떻죠? 죄의 길로 택한 게 됩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오늘 설교가 진짜 정말 보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말할 때 평생 그 법대로 그 법에 딱 맞게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과 비슷하겠죠. 물론 저도 잘못할 때가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예수 안에 거하여 있으면 택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천국을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책임은 예수님을 믿고 노력을 하며 사랑이 식어져 가 있지만 서로를
합심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100%도 길지도 않고 그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고 보듬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예쁘고 아름답죠. 얼굴에 인상 쓰면 좋을까요? 미워지죠. 사랑해야지 얼굴이 예뻐집니다. 농인 대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보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됨을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자녀가 되고 부모가 그 안에 있으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수 안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오면 넉넉하고 기쁨이 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면 그 예수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전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이 관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전부터 오늘 설교하는 것과 같이 계속 예전부터 이미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복을 받고 있으니 와라. 와서 그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 좋아, 기뻐, 웃을 수 있죠. 지옥, 힘들어, 울상이요, 걱정이요. 그 생각을 그려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산다는 그 의미는 내가 기쁨일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어려움에 힘들지만 승리한 후에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을 웃으며 않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예수님 없을 때 울고 짜증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지만 그래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조금만 그래 참을 수 있어. 그래 이길 수 있어. 노력할 수 있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고 그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도 고난이 있지만 승리하였으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창세 전부터 그 안에 택해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복 안에서 넉넉하게 괜찮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위로해주고 웃음을 보여주며 어려우면 나를 보고 나의 그 웃는 모습을 보고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됩니다. 사랑 안에 거저준다라는 것, 조건이 없습니다. 거저준다라는 것이. 그 기쁨도 거저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은 후에 그 자녀가 됐어. 그걸로 끝났어. 그 조건이 뭐야? 날 줘봐. 라는 그런 말이 없이 거저줬다라는 것입니다. 거저준다는 것은 그 기쁨에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녔지만 예물을 드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채찍받지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 혼나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 드린 거에 대해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물 드려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말했어. 그렇게 해서 막 인상 쓰지 마시고 그거와는 다릅니다. 깨닫지 못하면 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벌 받는다.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회복되면 애물도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때가 자연스럽게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사랑이 없는데 아나에게 줄 수 있을까요? 사랑과 꽃을 줄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드린다.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깨닫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열처녀 비유하시죠? 미련한 5 처녀. 혹시 몰라서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 항상 그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올까? 걱정하지 않죠. 뭘 달라고 먼 곳에 갔지만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열릴 길이 없죠. 그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고하고 유익이 없어요. 평생 항상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지금도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겠죠. 반드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생각하며 신경 쓰며 그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와 있고 밖에 있지 말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었을 때 다른 곳에 두드리지 마시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나의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찾으시고 나의 그 문제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와서 찾으십시오. 포기하고 그 외의 것으로 하면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먼 곳에 있다면 고통이 있고 힘들죠. 더 불쌍한 그 예수 안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고통과 그 삶 속에 살죠. 예수를 믿는 거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고난보다 더 주님께 실수하며 찾아서 주님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만나고 그 안에서 헤어리고 20-30년 동안 호상생활 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낭비고 아깝습니다. 찾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언제 그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지면 듣고 한결로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노력하고 그 자녀로 되어 있을 때 그 기쁨과 동시에 그 힘듦을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안에 있으면 그 밖에 있는 시간이 아깝죠. 그 안에서의 그걸 가지고 그 능력을 여러분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이 온다 확실한 그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잊지 마시고 내 삶을 바쁘다고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또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했죠. 이스라엘을 택했고 지금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나도 그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도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을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죠. 그 지식적으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유대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틀렸다고 하는데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특별히 택할 뿐 예수님을 믿어서 택한 거죠. 그 외의 것들로
그 외의 것들을 보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성경책의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유대인의 그 고집된 입장과 한국 사람들 그 입장, 너 지옥 가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말과 유대인의 이 말과는 똑같죠. 이 생각의 한계는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거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100%야. 아니죠. 불만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아유, 안타까울 때 있죠. 내가 잘못할 때 있고 후회할 때가 있죠. 노력해야겠죠. 아, 내가 잘못했죠. 저도 여러분 같습니다. 그 생각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계속하면 영국도 열심히 훈련을 연습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될 때가 있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저희 성도가 되길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랑할 모습을 나누지 못하고 있음, 사랑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내가 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주셨던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경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